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쉼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참된 쉼과 평안의 길로 가는 방법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련과 고통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안착되어서 시험에 빠지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쉼 없는 자들을 위한 쉼입니다. 쉼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쉼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사야 30편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자, 너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나요?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데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안연히 처하여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쉼,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쉰다는 것입니다.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자, 여기 구원 얻는 방법과 힘을 얻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쉼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자,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영혼의 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잠잠하고 신뢰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입 다물고 잠잠하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께 가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쉼이 없는 자와 불평하는 자와 압제당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초청하신다. 지금 예수께서 여기에 세 종류의 무리를 초청하십니다. 첫째는 쉼이 없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쉼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불평하는 자들,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압제당하여 슬퍼하는 자들. 자, 압제당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에 눌려서 슬픈 생애를 사는 자들이죠. 이 세상에 뭔가 눌려있는 자들입니다. 생활의 염려에 눌려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이유는 쉼을 주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며 그대의 사랑도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끝나는 거 아니라, 사랑만 주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사랑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귀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대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기에 그대가 필요로 할 때마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죠.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곤란한 일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라. 그대에게 도움과 힘을 주시며 축복하시기를 그분께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점을 믿으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도움입니다. 첫 번째 도움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도움?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래 내려가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비록 죄 있고 오염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예수께 바친다면, 자, 있는 그대로 예수께 바친다는 게 어떤 경험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온 마음을 진심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순간에 받아주시고 겸손히 간구하는 자의 마음에 당신의 성령을 두실 것이다. 자, 여기에 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쉼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 온전히 바치는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모든 경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받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왜 그 순간 받아주신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애 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기다리셨다가 받아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험이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고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두신다라고 하셨죠?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려면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지만 마음을 생애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당신께 누가 나오든지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일어나는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결코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생명이요 위로요 소망이다. 사탄은 그대가 할 일이 높이 들리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상처받고 상하고 찢긴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상처에 바를 향유를, 기름을 발견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첫 번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읽겠습니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할 때 쉼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 아주 핵심이 되는 문장이 나오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굴복할 때 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굴복과 쉼이 비례해 간다는 것입니까? 굴복을 조금 하면은 쉼도 조금 오고 굴복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쉼도 조금 더 많이 오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완전히 굴복할 때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굴복이 쉼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나가서 완전히 굴복하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 나가 완전하게 굴복할 것인가? 굴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건 surrender입니다. 그것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항복하나요? 패배한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이에요. 죄에 끌려다니다가 지쳐서 패배한 사람들. 더 이상 지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가서 저는 이제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제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이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뜻을 다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꾀를 버리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항복이에요. 이게 완전한 굴복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내 꾀대로 살다가 정말 이건 이제는 안 되겠다고 주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안에서 완전한 쉼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할 때 쉼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리할 때 영혼에게 다함이 없는 평화가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가서 항복을 선언하고 굴복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다함이 없는 하늘의 평안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발견된다. 하나님께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지만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구주의 온유하고 겸손한 발걸음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쉼을 발견한다. 이사야 26편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의지가 강한 사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쉼이 없이 오랫동안 살아와서 지쳐서 이제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지쳐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굴복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심지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심지가 견고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하게 견고한 그 심지를 갖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거짓된 생애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만족과 화평과 행복을 소유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만족과 화평과 행복을 들어가는 길이 주 앞에 나가서 완전하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쉼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맡기십시오. 이 우주에 하나님만큼 강력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완전한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과 정말 슬픔과 고생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주 안에 들어가 온전한 쉼을 얻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해볼 만큼 해보았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손들고 주 앞에 나가오니 받아주시고 저의 영혼 속에 거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지만은 정말 하나님 안에 계신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찬사루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주심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전국인을 지소서.